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부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 나가고 있죠.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주제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양의 격언에 상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상처는 용서의 바람에 이렇게 훌훌 날려보내고, 은혜는 세상살이에 광풍이 불더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의 격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격언대로 우리가 과연 살고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속에 이 상처는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서 되새겨보고, 은혜는 또 쉽게 잊어버리죠. 그렇게 반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한은 깊어지고 또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실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신 분이 내가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들죠. 그냥 이렇게 베푼 것을 모르게 하면 될 건데, 그게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기를 정해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으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 55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도 우리와는 다른 생각, 그리고 우리보다 높은 길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요. 그들은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유교병, 무교병 이렇게 나오는데 교는 누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 말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죠. 무교병을 먹어라. 근데 이 무교병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늘 13장 앞쪽을 보면 이제 그 탈출의 그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탈출하기 전날에 상당히 그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시급한 상황인데, 탈출하기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장을 갖춥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행장을 다 갖추고 급하게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삶지 말고 구웠습니다. 구워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 불을 가하면은 삶는 것보다도 시간이 덜 걸리잖아요. 그죠? 바로 구웠습니다. 그리고 나물의 이 쓴맛, 이걸 제거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쓴나물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쓴나물을 그대로 먹고, 또 빵도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누룩도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이렇게 먹었죠. 아주 급하게 준비를 한 거란 말이죠. 탈출의 준비를. 그래서 이제 탈출하는 당일부터 이제 아마 7일간은 이제 무교병만 먹으면서 아마 냅다 달렸겠죠. 왜냐하면은 재앙을 10번씩 내리면서 바로가 변덕이 심하다는 거, 그거를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재촉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하게 탈출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느긋하게 빵이 발효되기를 기다렸다가, 또 나물도 물에 우려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삶아 가지고 나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기도 이렇게 푹 삶고, 이런 기회가, 이런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이 얘기는 그때 그 탈출할 때 그 상황, 그거를 생생하게 이렇게 회상해야 된다. 이걸 사실은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교병을 먹으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또 아비볼이다 하고, 달을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절에 아비볼이다. 아비볼은 이제 유대인들의 정월입니다. 1월달입니다. 근데 태양력을 따르면은 이때는 3월 내지 4월이거든요. 3월 내지 4월이에요. 근데 왜 이 아비볼이라 해서 이걸 1월이라 이름을 붙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출애굽한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1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출애굽을 한 그 달을 1월이라고 칭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역사는 아비볼, 이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비볼에 너희가 나왔다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탈출하는 그때는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전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거든요. 유월했어요. 유월했단 말이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생명을 구했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붙은 거거든요. 그런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생명을 구한 거.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400년간의 그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탈출한 이 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달이고, 사실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달이죠. 새로 태어난 그런 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날들을 기념하는 것, 이건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은 것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제 그 상황을 염두에 둬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볼 때 참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새로 부여받았고, 죽음으로 벗어났고, 노예생활, 그 지긋지긋하고 힘겨웠던 노예생활 다 벗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저희들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또 다짐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인지상정이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짐도 하고 이제 그랬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해라. 그래서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기억하라. 명령을 내리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을 1회 동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7절에 보면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6월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무교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이렇게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6월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때 이제 양을 잡은 고기를 먹는 거죠. 그때 물론 무교병도 먹어요. 무교병도 먹는데 그때는 6월절의 상황에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일간 무교병을 먹어요. 실제로 6일간 무교병을 먹고 안식일 날 7일째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준비했던 무교병을 계속 먹는 거죠. 그래서 7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또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일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완전수거든요. 7일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7이 암시하는 바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모자람 없이 완전하게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 생생하게 기억해야 된다. 명령이에요. 생생하게 기억해야 된다. 모자람 없이 생생하게 기억해야 돼. 이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까지 당신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랬을까? 왜 모자람 없이 기억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는 이제 뒤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왜 그러셨는지 그 뜻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젖과 꿀에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을 그때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복지죠. 그렇죠. 꿈에 그리던 땅이죠. 노예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풍족함이 그 속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현실적인 풍요에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셨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정해서 기억해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기억하라는 이 명령은 현실적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이거를 경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서까지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유가 또 있죠. 왜 또 기억을 하라 그러셨냐면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서 은혜를 대대손손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 뜻이 실려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그 기일의 의미를 일러주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식들에게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여줘라는 거죠. 보여주고 의미를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르쳐줘라. 그리고 가르쳐주고 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해라. 본을 보이라는 얘기죠. 본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식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 그거 뭡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 너희들도 받아라. 너희들도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까지도 당신이 애초에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절기를 정해서까지 기억해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느냐? 현실의 풍요, 이것이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손 대대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글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 인생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고 또 내 영혼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지도 못한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현재의 삶이 힘들고 이제 고통스럽다는 그런 반증이죠.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기억할 만한 그런 마음에 공간이 없는 것이죠.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것,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풍요에 빠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있으면 그 은혜를 참 기억하기가 이제 어렵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죠. 그거는 이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현실적인 욕망에 매여서 사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는 그런 행위, 그게 죄거든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그 상태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내 인생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렸던 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 때문이건 죄 때문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고통과 죄의 굴레에 매여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은 세상을 계속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고, 죄는 인생을 육신의 소욕, 거기에 묶어두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희소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 영혼의 상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다. 마음속에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려운지 알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끌어내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말 하늘의 명령이라고 여겨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명령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새겨봐라.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서 정말 기뻤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가 기억해보라는 얘기죠. 마음의 여유를 한번 갖고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물론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 명령을 따르기도 어렵고 또 그 자체가 참 싫을 수도 있습니다.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따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요거를 그냥 인지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행위로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기억이라는 것을 행동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지적인 상태에서 제가 기억합니다.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생하게 기억하라. 모자람 없이 기억하라. 그랬을 때는 그 기억을 행동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생생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이 뜻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무교병을 먹어라. 여기에 실려 있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라 그랬죠.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 누룩의 의미를 일러 주십니다. 사실 누룩을 반죽에 넣으면은 그 반죽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반죽을 부풀게 하니까. 부풀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의 그와 같은 부풀게 하는 그 영향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비겨서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지 마라.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율법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 선생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율법 교사가 따로 있긴 하지만 율법의 귀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율법의 정신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요지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익이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 그 예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해서 이 재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요거를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묘하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재물을 자기 필요에 따라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태를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누룩과 같다. 너희들의 심성을 부풀게 해서 똑같이 위선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 위선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뭡니까? 결국은 죄죠. 죄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 얘기는 너희들 인생에서 너희들 신앙생활에서 죄의 소지를 없애라. 이런 얘기예요. 죄의 소지를 없애라.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지 않습니까? 제 죄를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를 강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잘못했던 일들, 내 마음에 전심을 실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 그거는 결국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매일 회개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생생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무교병을 먹어라. 그것도 1회 동안 먹어라. 회개를 할 때도 네 마음의 전심을 바쳐서,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라도 우리는 전심을 바쳐서 회개하라. 그게 내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다. 이걸 일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방법, 그거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이제 여기 이웃이나 동료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 체험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체험을 가르칠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굳이 말로 설명하는 것, 그게 상황상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다. 그러면은 말을 꺼내는 게 효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는 일상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삶 속에서 네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라, 그런 표시입니다. 손의 기호를 삼아라라는 얘기는 네가 받은 그 은혜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손으로 베풀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애를 쓰고 힘써서 네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은혜를 받은 그대로 힘겹고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손을 가지고 직접 그들을 도와라. 손에 기호를 삼으라는 게 그런 게, 손에 표시를 새기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미간에 표시한다. 생각하라는 얘기죠. 늘 생각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네모상자 같은 걸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메고 다녀요. 여기 메고 다니고 이렇게 옷 솔기에다가 주렁주렁 이렇게 긴 줄을 갖다 달고 다녀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다 적혀 있어요. 요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안에 넣어놓거든요. 조그마한 네모상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녀요. 이마에다가. 그걸 이제 여기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늘 표시가 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고 자기도 의식할 거 아니에요. 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 근본적인 그런 거죠. 그걸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린다. 뭐겠습니까? 말한 대로 행동해라, 그런 얘기죠. 말한 대로 행동해라. 말만 하고 안 한다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닌 것이죠. 입에 올린다는 것은 네가 말한 대로 행동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은혜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누누이 이러셨죠. 누누이 이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을 가진 자란 얘기예요. 빛을 가진 자다. 은혜를 받은 자란 얘기는
하나님의 빛이 너희 속에 임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행동하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게 바로 먹는 행위죠. 무교병을 먹으라 하실 때 그 먹는 행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무교병을 먹어라. 회개하는 삶을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 일부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회개한 자로서 사는 것,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것, 그게 네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 그게 바로 먹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이랬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난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이런 복이 약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부터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억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아주 세밀하게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런 은혜까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 삶 속에 임하신 그 은혜를 또한 밝게 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행동화하면서 몸에 새기는 일입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웃들이나 자녀들이 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 우리 동료나 우리 이웃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출애굽기에는 그랬을 때 너희들에게 임할 복이 뭐냐, 그걸 또 일러주세요. 15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면은 너희의 질고가 치료될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의 병이 치료가 된다.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많은 병들, 재난들, 이거 너희들에게 하나도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임할 그런 복,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신명기 28장 6절, 그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갑니다. 신명기 28장 6절.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6절. 자, 같이 읽으시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런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평생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